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할 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힘든 이유는 기도는 수련인데 이 수련을 우리가 게을리하기 때문이죠. 수련, 수도, 수행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수련은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갈고 닦는 것입니다. 끝이 없죠. 그래서 도 닦는 사람들을 보면 참 열심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참 열심히 도를 닦아요. 불교의 예불은 참 장엄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미사는 아주 웅장하죠. 이슬람의 예배는 살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살라트는 철저합니다. 조금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참 왠지 빈약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의 예배는 다른 종교의 예배와 비교했을 때 초라해 보일까요? 그것은 이 예배는 잠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처럼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리고 나머지 6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가 않죠. 다른 종교들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 자신들이 뭔가 좀 찔리는 것, 예배를 통해서 보상받기를 원하죠. 즉 기독교는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이 공적 예배는 공연불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공적 예배는 잠깐 빠져도 된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가 안 되면 삶에서의 예배가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도 실패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전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요나서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예언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참 이상하죠? 예언서에 예언이 없어요. 그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40일 후에 니노에는 무너질 것이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요나 개인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참회록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죠. 요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물론 그 회개조차도 완전한 그런 회개가 아니었죠. 회개 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알았기에 불순종하고 분노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보통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데 요나는 반대의 경우였다는 것이죠. 우리 요나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에 대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에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지 못했어요.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도 흉악한 이 아수르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아수르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했던,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두 명이 있죠. 우리 기억하죠. 요나와 나훔. 나훔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지 대충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로부터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해서 분노하며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재앙 내리시는 것을 주저합니까? 저렇게 악랄한 악독한 저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저주저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니누웨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예언했다가 혹시라도 저 니누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 정말 몰라서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도 불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요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회개의 제목과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심고 거두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갖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가진 만큼의 믿음의 꿈을 꾼다고 하면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예배당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형편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 않은 것 위에 더 큰 걸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심었어도 거두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뿌린 대로 다 거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 다 물어보면 당신이 받는 월급에 만족하십니까? 몇 사람이나 만족한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분명히 죄를 넘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스스로 거두어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들이 있죠. 인과응보, 권성징악, 업보사상. 여러분, 이것들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어디냐면 은혜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업보사상이 뭡니까? 업보사상이란 모든 것이 자신이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상은 회개하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축복이 온다. 나쁜 일을 하면 재앙이 온다. 이 생에서 선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축복이 온다. 이 생에 재앙이 오는 이유는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 업보사상은 여러분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진노하시는데 더디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 내리시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는 머릿속으로 아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는 임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마음이 분리되었다는 것.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라는 것. 그럼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 마땅하며 멸망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심판을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벌써 계산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자기 믿음대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미칠 손해가 어떤 것인지, 혹시라도 나에게 해가 오지는 않을 것인지 아주 빠르게 계산을 하죠. 하나님께서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아무리 부족한 자가 이 니느웨에 가서 예언할지라도 그 예언한 예언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니어도 심지어 저 니느웨에 개가 가서 짖어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절대 가지 않으려고 했죠. 요나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능적인 불순종. 몰라서 하는 불순종이 아니고 아주 지능적인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그래, 네 갈 길 가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나를 추격하세요. 그래서 폭풍과 물고기를 통해 찾아가셔서 기어코 요나를 니느웨 성에 가게 하십니다. 이로써 요나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 길, 곧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니느웨 도시는 사흘 길을 다녀야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3일 길이라고 하면 적은 길이 아니죠. 우리가 성인이 조금 빠른 걸음을 걸으면 보통 40km 정도 간다고 해요. 여러분, 하루에 40km를 3일 가면 둘레가 120km. 여러분, 120km 못 간다 할지라도 반만 잡아도 60km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청주를 한 바퀴 도는 데에 여러분 얼마나 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한나절 하루 반이면 얼추 돌 것 같아요. 좀 빠르게 걸으면 하루면 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 니느웨의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한이 며칠입니까? 40일이에요. 40일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하루에 3일씩 돈다고 3일에 한 번씩 돈다 할지라도 요나는 최소한 10번 이상을 이 니느웨를 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흘 길도 아닙니다. 단 하루 니느웨 가서 외쳤죠. 아마도 최단거리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없는 곳 그곳을 다니면서 시큰둥하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답니다.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말라면 마십시오. 여러분 이 요나가 간절하게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니느웨 왕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되고 온 도시가 금식을 하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났죠. 요나가 화가 나서 내가 이래서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니느웨는 멸망받아 마땅하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멸망마다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들까지도 돌이키면 받아주십니다. 저 사람만큼은 절대 천국에 가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느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어떤 사람이라도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품기를 원하며 또 세상에 그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낼 때에 요나에게 질문을 하세요. 먼저 요나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승질 부리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 어떤 종류의 분노가 일어나든지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가. 때로 우리의 분노는 진정 의로운 분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부리지는 정의도 있죠. 이 세상에서 부리는 정의도 사실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상처와 미움으로 가득 찬 분노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대선 주자들이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칼이 숨겨져 있어요. 칼이 숨겨져 있어요.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부르는 정의도 그것이 온전한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하나님의 음성은 또 다른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6시에 이제 일할 자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9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남아있어요. 데리고 가요. 12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요. 데리고 갑니다. 3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있어요. 데리고 갑니다. 6시 일이 끝나는데 5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사람이 있어요. 데리고 갑니다. 하루 일한 사람들에게 상을 줄 때에 먼저 온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자신 어떻게 동일한 품삯을 줍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5절에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너에게도 선을 베풀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온 그에게도 똑같이 선을 베풀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악한 사람이라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주인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주인의 마음을 품꾼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가염을 보고 그 주인은 그들을 썼던 것이에요. 그런데 일꾼들은, 품꾼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는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는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권성징하게 하나님으로 역사하길 바라요. 또 윤리 도덕적으로 또 말씀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제시합니다. 나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항상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를 바라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분노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요나가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이제 구경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불같이 화를 내죠. 그리고 화가 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 박농 때문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께서 물어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예, 내가 성내야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예,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한 게 없어요. 저는 죽기까지, 제가 죽어도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는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이들이 어떻게 했는데, 당연히 이들을 불로써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셔? 요나는요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대답하죠? 요나는 요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결국 요나서는 요나의 침묵으로 끝이 납니다. 이 침묵 뒤에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왜 대답 없이 끝이 났을까요? 이것은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대답을 해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좌우도 구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니느웨,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습도 요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의 악한 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받을 거야.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요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채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해지나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나보다 남을 높여야 한다는 것 다 알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하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먼저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그리고 믿음의 삶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아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생명 사역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